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룹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가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85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을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이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적 정체성, 오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 선포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21장과 22장을 보면은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심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21장과 22장에서 왕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3장에서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선지자들도 왕들 못지않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주된 역할, 주된 임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길에 서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맡고 있는 주된 역할이었고 그들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했던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에 실패했음을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그에 따른 심판의 내용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간음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간음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그들로 하여금 윤리적이고 성적인 타락으로 이끌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또 제사장들도 모두 다 사악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사악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오염이 되었다, 또는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사악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오염된 일들을 어디서 행하냐라고 했을 때 내 집에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이런 악한 일들을 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어떠한 악한 죄악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 백성의 타락을 바로잡아 주지 않고 오히려 죄악에 동참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을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길이 멸망의 길이 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그 길에서 그들은 어둠 속으로 떠밀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징벌하는 그런 때가 찼을 때, 그런 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즉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우매함을 이야기하면서 13절은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행위는 우매한 것을 넘어서 가증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우매한데 그것에 비해서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더 가증하고 더 죄악된 길로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이 남유다의 선지자들의 타락이 더욱더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또다시 간음이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그들의 거짓된 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 힘을 실어주어서 그의 악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가증해 보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또 유다 백성을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여지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르게 말하면 이 언약 백성을,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시켜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 언약 백성들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이들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경고하시는지에 대한 이유 또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헛된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그 내용들, 그 메시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 또한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듣길 원하는 그런 예언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선포하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합니다. 결코 평안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따라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에겐 재앙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에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소홀히 다룹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너희 모든 죄들을 자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라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단언코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의 말을 보고 들었느냐? 어느 누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거짓 선지자 중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이 듣길 원하는 말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 듣기 힘들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듣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별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어떠한 말씀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온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괜찮지가 않은데, 지금 병들어 있는데, 안 괜찮은데 자꾸만 괜찮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번 농구를 하다가 제 손가락이 골절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새끼 손가락이 부러져서 너무 놀래서 이 부러진 손가락을 제가 끼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뼈가 잘 맞춰졌으니까 그냥 며칠 기부스하면 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손가락만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며칠 동안 있고 이렇게 지내는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1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손가락 계속 부어있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련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참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뼈에 조각이 계속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뼈가 동그랗게 이렇게 마모가 되면서 더 이상 이 지금 손가락이 굽어 있는데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손가락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이 손을 방치했더니 손가락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당장에는 좋은 말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에 이 평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손가락이 회복될 수 없는 재앙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때로는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할지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이 예레미야는 어떠하였나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합니다. 모든 뼈가 떨릴 만큼 두렵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같이 또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같이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지요. 저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했나,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아파했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자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누굴 더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말씀이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왜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아파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제약 가운데에 빠질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뼈가 떨리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취한 사람처럼,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 아픔에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무엇이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사랑하는 만큼 아파했고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가 제약 가운데 빠질 때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뼈가 떨리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눈물을 가지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교회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 위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선포되었을 때 우리 또한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이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